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웅수 목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 신일교회에서 파트로 섬기고 있고 SFC 간사입니다. 우선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동중앙교회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영동중앙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4월에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우리는 함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루터와 그리고 그의 신학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스토리를 간략하게 알아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중요한 신학인 이신칭의에 대하여 살피고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년경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보고 그리고 그 두개골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로마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계단 앞에서 연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면벌부를 구매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무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계단을 오릅니다. 그들은 무릎으로 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무릎으로 꼭대기에 오를 때 연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죄가 사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옥에 있을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 면벌부를 구매합니다. 매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계단 맨 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오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계단 앞에서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팔고 있는 사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에 쥐어 있었던 그 면벌부를 구기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당시 거룩한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에서 엄청난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성직자들의 매춘, 그들이 존경하는 성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팔리는 모습들, 의미 없는 성상 숭배, 돈과 행위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모습들을 루터는 바라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 장면들을 보며 많은 생각과 고뇌를 안고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죄에 대한 문제로 마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회개와 고백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언제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게 여겨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루터의 모습에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된 회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되 이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라. 그러나 이 멋진 스승의 말도 루터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한 줄기 빛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루터가 강의하던 그 시기에 찾아옵니다. 1512년경 박사 학위를 받은 루터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쳤고 다음으로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이 두 책은 그 당시 신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루터는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직접 가르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로마 교회의 그 신학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며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의 단초를 발견한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지 다른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오랜 세월 그때 당시 중세적 영성이라고 불리는 그 상황에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신층의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전파했지만 이신층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인간 그 본성의 그 가운데 근저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루터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정신을 깨닫고 그 교만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루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에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이 깨달음, 이 놀라운 경험을 돌파 혹은 탑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문에 루터가 나타납니다. 그는 교회당 문에 하나의 글을 걸어놓죠.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글이 바로 루터가 쓴 95개조 논제문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문은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됐는지,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고, 이제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인 이신층이 무엇입니까? 잘 알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이신층입니다. 이 이신층을 알기 위해서는 루터가 바라보는 인간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죄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죠. 루터에게 있어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루터의 첫 번째 시편 강해, 그리고 특히 시편 51편 강해에서 루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가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죄를 짓는다. 실로 사람은 죄인이다. 둘째,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친히 증언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확정하셨다.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신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시편 51편을 통해 루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루터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죄에 대한 이해, 특히 원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의 결핍이요, 몸과 영혼,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든 자질의 능력이 완전히 결핍되었다.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따라서 루터는 중세 신학자들이 말하는 본성적 자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때 당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루터는 배격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자들에게 루터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거나 또 비록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이의 의도를 이룰 수는 없어도 행동이 성격상 율법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신 이상이다. 쉽게 말해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의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질 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된 것만 같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루터는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악을 행하려는 것을 루터는 뿌리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죄로 인해 자신의 안으로 깊이 굽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성향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은사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즐기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만을 챙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다음으로 형벌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음으로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조금도 없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우리 안에 넘친다. 자신을 정죄하고 좌절시키고 저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다. 루터는 사람이 행위를 통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는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 중세 시대에 특히 만연했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특별히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그 복음에 대해 깨닫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상 로마서의 바울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내 길을 가로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몹시도 싫어했는데 나의 다른 모든 선생들의 가르침과 용법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루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던 중에 1장 17절을 읽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전까지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공포였던 것이죠.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시겠지. 이 두려움으로 루터는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별로 책 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미워했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상실된 사람이었고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해 불행에 휘몰리고 있었다. 복음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바울이 원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 열심을 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수도사로서 굉장히 높은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루터는 날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행위와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수도사들은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높은 기준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 그 누구보다 높은 기준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루터, 그의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미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때문에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저 괴로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로 쓴 바울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 더욱더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급기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 그 순간 나는 거의 새로 태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루터는 말씀을 계속 파고들었고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그 누구보다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 괴로워했죠.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루터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성경 전체를 기억 속에서 훑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유비가 많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의미다.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루터의 고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순종과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기까지, 이뤄내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은혜인 것이죠. 루터의 이신칭에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빛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2장 16절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고 말한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루터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올바른 길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신칭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의롭다고 여겨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에서 유죄 판결이 납니다. 유죄 판결이 나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판사가 그 살인자에게 무죄라고 한다면 그만큼 불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은 이 정죄 판결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 판결 아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죄 아래 놓여지진 않겠죠. 율법을 다 지켰다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죄 판결,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로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치욕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로써 죄인들이 곧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지옥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닌 대신함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그 율법 순종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십니다. 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의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내가 얻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물론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다 치러진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생에 행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모든 순종을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다고,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칭의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과거부터 평생 지을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훗날 지을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속죄는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며 그리고 그 판결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판결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판결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영원입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법정 선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 선언이 지금 현재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짓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내가 무슨 교회에 나가. 어차피 나는 죄를 졌어. 다시 죄를 지으며 살래. 이런 죄에 짓눌려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된 그 사실에서 멈추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결코 방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땡,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신칭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 반드시 날마다 의로워져 갑니다. 물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다시금 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의로워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죠. 그리스도께서는요,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성도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성화의 삶,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자유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터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날마다 절망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터가 고백했던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루터는 이러한 상태를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냅니다. 반드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노력을요,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며 거룩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빈손으로 나아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여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우리를 위롭게 할 수 없습니다. 5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잘 정립한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신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